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주 흥미롭고 또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법, 그리고 계명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내용이죠. 솔직히 규칙이나 법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얽매는 느낌부터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법이 과연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인지 아니면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완벽한 청사진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죄란 과연 정확히 뭘까요? 우리는 흔히 죄를 그저 살면서 저지르는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인 결함 정도로 가볍게 넘기려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자료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니라 현실과 생명의 질서 자체가 뚝 끊어져 버린 아주 근본적인 단절 상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 자체를 어기는 행위라는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시편이나 예레미야서에서 반복해서 말하듯 이런 불법의 경향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주 깊은 곳에 떡하니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쓱 뽑아낼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구원을 받는 건가? 로마서 3장 20절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우리 상태의 참담한 현실을 폭로하고 우리 스스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 거울과 안경입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율법이 가진 두 가지 얼굴을 아주 찰떡같이 보여줍니다. 먼저 율법은 눈이 나쁜 사람에게 세상을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 안경 같아요. 이 안경을 딱 쓰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율법은 내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 얼굴에 묻은 먼지, 결함들 이런 걸 가감없이 보여줘서 내 진짜 모습과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우리 관계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십계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복잡한 십계명을 딱 두 줄로 완벽하게 요약해 주시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꽉 짜내고 짜내서 핵심만 남기면 결국 그 중심에는 딱 하나, 사랑이라는 단어만 남는다는 걸 오늘 자료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좀 무섭고 엄격해 보이던 율법들이 사실은 뭐였느냐? 사람을 꽁꽁 묶어두는 쇠사슬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튼튼한 안전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마음껏 사랑하며 살 수 있게 경계선을 그어준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왜곡과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데요. 율법이 이렇게 사랑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안전장치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만 생각하면 숨막히고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걸까요? 자료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울타리를 숨막히는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덩어리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온 인류가 속고 있는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5장 3절이 말하는 진실을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자유를 주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율법은요, 저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자연 법칙과 완전히 똑같이 근본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우주가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과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상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별들은 창조주가 딱 정해놓은 그 궤도 안에서 돌 때만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근데 별똥별처럼 그 궤도를 휙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추락해서 불타 없어지고 말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팅해 두신 그 도덕적 테두리, 즉 생명의 법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찰떡 같은 생물학적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는 개구리의 생미대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개구리한테 억지로 너 이제부터 물속에서 붕어처럼 살아 라고 강요하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해 놓으신 그 영적 생리의 법칙,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숨쉬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온전하게 꽃피우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그 자연의 법칙, 비유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무는 건 우리의 자유를 뺏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가 가장 나답게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의 매뉴얼이고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쭉 뻗어 있는 유일한 직통, 고속도로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파트, 회개와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이제 이 법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좀 고약한 습성이 하나 있거든요.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내 얼굴을 씻을 생각은 안 하고 내 결정을 비추는 그 거울을 아예 와장창 깨버리려는 성향 말입니다. 내 안에 진짜 문제는 덮어둔 채 자꾸 나를 찌르는 율법 자체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는 함정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깨는 대신 우리가 밟아야 할 진짜 스텝은 뭘까요? 여기 아주 필수적인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라는 거울을 쓱 보고 아, 내가 진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둘째,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오직 이 3단계를 거칠 때만 우리는 정죄받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 사랑의 율법이 우리 삶과 가정,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딱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화목과 일치의 경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삐걱거리고 어긋났던 모든 관계의 톱니바퀴들이 제자리를 척척 찾아가면서 산산조각났던 우리의 일상에 놀라운 평안과 깊은 일치감이 스르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피고 따르는 그 규칙과 법들은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족쇄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만들고 위험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꽉 잡아주며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생명의 힘입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깊이 비춰보는 아주 의미 있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